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즉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에 온전히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마 했는데 설마가 미국을 잡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아니 이제 동성결혼이지요. 동성결혼이 합헌이 되어졌습니다. 법이라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온전히 대적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가정의 정의를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의 회사들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동성결혼이 합헌이 이루어지는 날 함께 셀러브레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졌다, 더 좋아졌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악관을 무지개 색깔로 온전히 빛을 통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회사들은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그 동성결혼이 합헌되는 날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 좌석 뒤에 조그마한 TV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TV 스크린 바탕 화면을 전부 다 무지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드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닭고기지요. 거기에 광고에 나오는 할아버지,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 안경이 무지개 색깔로 변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동성결혼이 합헌이고 그것이 옳다, 그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영향력은
이 미국 땅에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신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동성결혼 합헌이 이루어지자마자 미국 성공회 에피스코플 처치에서 바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혼이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교단의 결혼의 전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동성결혼의 합헌이 나오자마자 함께 모여서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합으로, 그 커플의 연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텍사스에서는 법이 하나 올라와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목사 보호법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목사를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힘들어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나눴죠. 크리스찬들이. 한국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에는 순신 크리스찬이 많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죽는 것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건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 주위가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분들이 순신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즐기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없고 괜히 손가락질 받느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인 거 모르고 그냥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정말 힘들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구나.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아마 걱정과 근심, 더러는 낭망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낭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으로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나자 수많이 숨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그 어둠을 밝혔던 역사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어두워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면 이 미국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겼던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동일하시다면,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가 특별나서 그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자신을 정복한 나라에서 더군다나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살아가고 계심을 보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3가지 법칙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3명이 함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라는 한 단위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잃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드락이 이 마음을 품었더라도 메삭이 품지 않고 또는 아벳느고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드락이 딱 나서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하지도 그랬는데 갑자기 메삭이 야, 잠깐 왕이시여, 내 뜻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큰 힘입니다. 사드락 혼자가 아니라, 메삭 혼자가 아니라, 아벳느고 혼자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와 같이 하면 나의 믿음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그 모습으로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오래 거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 능력,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중에 우리는 우리인데 어떤 우리냐? 나도 우리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우리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나에게 어떤 우리입니까? 이송합니다. 어떤 우리인가요? 오늘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그룹의 우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그룹의 우리 중에 어떤 우리인지를 한번 보시고 함께 마음을 아파요. 어떤 우리가 되기를 내가 결단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둘이서요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마음도 아주 그냥 철석같이 둘이 똑같았어요. 예수도 믿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니까 둘이서 함께 그렇게 하자.
라고 함께 자신의 재산도 팔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with 사피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이에요.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것도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앞에 나와 교회에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전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시치미를 뚝 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내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남편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살 길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거 아내나 남편이 둘 중에 하나가 반대했었다면, 남편이 아나니아가 딱 하는데 삽비라가 여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런 부부싸움 됐을 텐데, 당신은 예수 믿는데 꼭 빠져갖고 정신없다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살 길은 만들어 놓고 믿어야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양쪽에다가 다 퍼져 놓자고. 그리고 막 아나니아가 그리고 삽비라는 그러지 말자고 얘기했다면 부부싸움 엄청 했을 겁니다. 그날 기분 많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싸움 안 했어요. 너무 마음이 잘 맞았어요. 우리 조금 남겨놓을까? 내 생각도 그랬었는데요. 역시 당신은 정말 천생연분이야 나하고. 너무 기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둘 사이는 너무 좋았는지 몰라도 그 둘이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나의 것을 챙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였기에 그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의 동일한 사도행전에 또 다른 우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에 어떤 뜻에서, 어떤 상황에서 갔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인도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지금 실라는 바울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계집종 귀신 들린 거 안 쫓았어도 되는데 귀신 쫓아내갖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밤이 됐습니다.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열받습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찬송할 때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되어져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둘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둘만 찬송한 게 아니라 온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화음으로 불렀나, 아주 정말 듀엣을 했는지 몰라도요, 모든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졌더니 자신 둘만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우리가 되어져 그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 즉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우리가 되어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돌리는 일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오늘은 인사를 좀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귀찮으셔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리가 되어주세요.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의 우리가 되어주세요. 어떤 우리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나의 우리.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16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I don't need to answer you, O king.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내 대답이 다른 존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이런 일에 대한 답이 내가 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이곳에서 살게 해준 거 고맙지만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기에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먼저의 법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세상 또는 사람이 먼저냐. 지금 왕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내 삶의 먼저는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당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 먼저의 법칙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 글을 읽다가 제목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낚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잡잡해졌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 과연 유실론자인가 무실론자인가?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유실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크리스천, 유실론자인가 무실론자인가?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야? 라고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들은 다 무실론자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그 라직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서 있을 때
그 길의 속도 제한이 50마일인데 70마일, 80마일, 100마일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왜? 경찰이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삶을 볼 때 분명히 이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찬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크리스찬은 이 땅 가운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경찰차가 무서워 티켓 떼는 거 신경 쓰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뒤에서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해도 안 무서워하고요. 거짓말해도 안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뇌는 그것이 무신론자처럼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은 무신론자십니까? 유신론자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나 세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먼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먼저의 삶. 내 눈에는 지금 사람이 훨씬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함을 믿고 그 먼저의 삶,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먼저의 법칙을 내 삶 속에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먼저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겨져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유다 요아스 왕 때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유다 왕 요아스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 유다 왕이 했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즉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지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자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하고 다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왜요?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겁을 먹었습니다. 아람 왕이 너무도 강합니다. 유다가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렸던 걸 모두 모아서 하나님보다 더 아람 왕이 강한 겁니다. 아람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람 왕이 내 삶 속에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때 누가 먼저입니까? 아람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먼저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의 법칙으로, 원리로 온전히 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떨어졌더라. 영어로는요, fell into the blazing furnace. fell, 과거형입니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법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삶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선포 또한 중요합니다. 선포는 내 마음의 결단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자매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제가 달라졌어요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엄청 달라졌네,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달라졌어요 라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데,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꼭 묻는 게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정절을 지키며 부부의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신랑에게도 묻고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do 라고 해야 결혼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내일 대답 드리면 안 될까요? 꼭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 do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목사 앞에서 결혼식 때 했던 I do의 진정한 의미는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I do가 아니라 이 I do가 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 I do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I do를 했는데 1년 후에 I don't을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I do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I do가 삶에서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live out 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고백들은 정말 멋져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굉장하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요,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와, 정말 왕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18절의 고백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발음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도 막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한국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 선포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왕에게 다시 읍소에서 벗어났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다니엘서 쓸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y fell into the blazing furnace. 극렬히 타는 풀무에 firmly t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된 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firmly tied, 완전하게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로 묶인 상태로 fell, 떨어졌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죽었더라예요. 자신이 한 고백을 끝까지 그 모습대로 살아간 모습, 이 끝까지의 고백이, 끝까지의 삶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 바벨론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좋은 선포들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들 많이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지는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서 나무에 달려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치욕과 함께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나온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에서 살아가지는, 걸어가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고백이,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법칙, 먼저의 법칙, 끝까지의 법칙. 이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사겨져 여러분을 통해 이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